호세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 보시면 호세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건데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신약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만. 알지 못하면 잘못 알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방향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바로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단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해도 그들이 잘못 알았을 때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그것을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철저히 믿고 생명을 걸 만큼 자기 전 세상을 바침받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너희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좀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꺼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호세아는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그 의미가 같습니다. 기록자 호세아고요. 부엘리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종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선지자의 삶들이 이래요. 어떤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예레미야에게는 야 나라가 멸망할 건데 무슨 결혼이냐. 약혼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에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취하여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슬퍼하지 말라. 너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 선지자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삶이 이러한 삶들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특수함이 있고 보편적인 것들이 있는데 호세아의 이런 명령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특수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함이 있고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에 혹은 그러한 사명을 주실 때에 특수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죽이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어요. 그때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뭘까요? 악을 싸우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보편적 사명과 당시 시대와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있어지는 특수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호세아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쇼를 하듯이, 쇼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이고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자기 털을 갖다가 다 뽑아갖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을 태우고 3분의 1은 공중에 날리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 털이란 털은 다 뽑아서. 왜? 그렇게 해서 해야, 그런 쇼라도 해야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인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각 왕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상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아마 내용들을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을 텐데,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들 이게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호세아를 보실 때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이게 호세아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호세아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이야기는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 왕조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후가 와합의 가문들을 다 죽이고 오므리의 그 바알 숭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종교개혁을 해냈지만 실패, 자신도 여로보암을 쫓아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 이후에 4대 만에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후 위에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해요. 이때 예후의 이 가뭄이, 예후 왕조가 멸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 그 바알 숭배자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너희가 동일한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는데, 그게 호세아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 전에 있어지는 호세아 왕 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시대 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마 예레미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 유튜브에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라고 해서 심화과정 강의를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고인준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저쪽 종합관에서 저희들이 심화과정, 저희들이 이제 연구 모임을 할 때 했었던 건데, 약 한 3-4시간 정도 이 부분을 갖다가 강의를 해서 이 역사적인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하마을 성경학교 들어가셔서 영상을 정규 세미나가 아니라 저희들이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복장으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시간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포로호기랑 그 부분에 대한 역사 부분들이 쭉 5세기,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로 이어지는 역사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대한 부분들은 아모스하고 동일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때까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1장부터 호세아가 몇 장까지 있냐면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몇 장까지 있을까요? 12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이 12장이 있고, 대예언서가 12장인데 소예언서가 14장이에요. 나중에 스가랴도 14장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인 14장이 다니엘서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눌 때 분량으로 따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장수가 호세아가 더 많고 스가랴가 더 많은데요, 다니엘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예언서들은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들, 다니엘은 70년을 넘게 활동을 했잖아요. 70년 정도 활동을 했고, 이사야도 거의 60년 가까이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도 50몇 년을 활동을 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예언서에 들어가고, 소예언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짧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또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니까 길어요. 그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히브리어 단어 수가 다니엘이 더 많아요.
왜냐면 두루마리니까 그 사람들은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로 써놨을 때 그 두루마리의 분량이 다니엘서가 스가랴나 호세아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나 활동했던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이제 대예언서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호세아가 그래서 1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모했다. 그래서 14장. 이게 반응이 늦으셔서 열렬히 사모해서 14장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나중에 말라기, 성경의 구약의 끝, 거기에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도 눈물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외침, 나중에 그 외침으로 끝이 나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슬픈 애가 눈물로 끝이 난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간증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패역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 서론을 보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결혼을 해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정말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토에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평원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산지 바로 북쪽에 내려가면 평야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 그곳에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후가 나라를 세울 때 어디에서 세우냐면 이스라엘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의 반란이 어떻게 되면 예후는 길랄 라못에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여기에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요람에게 나봇의 그 토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세벨이 죽어서 걔가 그 피를 갖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아하시아가 여기다 무기토까지 도망갔는데 여기서 무기토에 도망갔다가 여기서 이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요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죽이면 이제 죽이고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다 죽이고 아하시아 왕을 갖다가 아프다니까 위로 병문안으로 왔던 42명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람을 따르던 신하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서 다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린다고 공문을 내린 다음에 제사장들을 사마리아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바알 우상들을 다 부수는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피해 숙청이라고 하는 반역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후에게 아주 칭찬을 하세요. 네가 잘했다라고. 그런데 그가 단과 베델에게 송아지를 짓고 하나님의 섬기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후에 4대 만에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피 흘려서 피의 숙청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행한 것대로 그대로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본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에서 로하면 부정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국률이 이제 로하마 하면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데 로루하마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름을 로하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얘기인데 로라고 하는 부정형이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예후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다시 암미가 돼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로루아마 너희가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했지만 나중에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 이야기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되죠? 집을 떠나서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남편을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의 너희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숭배했던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떠났던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에게 너 가서 네 아내를 찾아와 하니까 호세아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으러 가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를 돌려받으려고 아내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값을 줘야지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서는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199페이지의 팁에 은 15과 보리 한 호벨 반의 가치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노동자의 한 120일치의 임금이고 당시 시대로 계산한다면 오늘날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돈을 갖고 와야지 네 아내를 줄게 라는 거죠. 호세아가 돌아가서 이 값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자기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를 되찾는 거예요. 원래는 내 것인데 그 내 것인 것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그게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원래는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야 되는 현실. 근데 이 여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호세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집 나간 여인,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 나가서 딴 남자와 살림 차렸던 그 여인을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집까지 오는 그 길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호세아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떳떳하게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손 붙잡고 가자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저 같으면은 글쎄요. 과연 뒤에 내가 먼저 가면서 뒤따라오라고 가면 저것이 언제 또 도망갈까? 내 옆에서 도저히 두고 갈 수도 없고 내 앞에 보내고 뒤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감정이 그냥 돌을 들어 저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는. 대낮에 갔을까요? 한밤중에 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나서 집 나가서 딴 사람과 살림 차렸는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찾아갖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아내를 돈 주고 찾아오면서 그때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시는 나라와 하여금 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호세아가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호세아가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얼굴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호세아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음행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2세라고요.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시대라고요? 아모스를 금방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당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왕족들아 깨달아라,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주 건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호세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싸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분명히 어김없이 나타나니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참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4절에서 호세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뭐냐면 아침이 되니까 그것이 반짝 이슬이 났지만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놓고서 잠깐 지나면 너희가 뭐하냐? 다시 돌아간다는, 다시 악을 너희들이 입으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희가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개합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척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참단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악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는 우리가 범죄했던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는, 그거보다 너희가 나를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애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이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번제보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쳐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율법을 알았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구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3년 차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시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율법에 그렇게 행하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 너희의 번제, 그거 전에 너희 먼저 날 사랑하고 나를 좀 알아라는, 하나님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거 예배일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직 몰라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신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아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9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에 있던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진다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은 너희들 그래 한번 그렇게 악한 놈들, 너희들 그 못된 놈들, 너희들 한번 심판받아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예고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에 가서 8절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난 너희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음녀가 되어져서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호세아를 통하여 그 음녀된 고멜을 찾아왔듯이 나도 너희를, 에브라임이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냐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권고를 하고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지막까지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안 돌아와요. 그러던 마지막에 호세아의 탄식이 9절, 14장 9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고멜의 사건을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어느 누가 이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호세아의 탄식이지만 누구의 탄식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누가 있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내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누가 있어서 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누가 있어서 나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 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알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 내 뜻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누가 있어서 내 사랑을 알고, 누가 있어서 내 일을 생각하고, 누가 있어서 내 마음을 알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까요? 누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까요? 다들 내 먹고 살 길 바빠서 그냥 내 생활, 내 삶, 내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의 뜻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짝사랑만큼 가슴 아픈 사랑이 없어요.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바라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사랑을 바라는지 몰라요. 사랑 바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랑하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호세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고멜을 값주고 다시 사서 돌아왔던 호세아처럼 그런 놈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역대기와 에스라의 족보의 이야기, 귀한 자들의 명단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나중에 에스겔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혼 증서 써서 내쫓았다, 이혼 증서에서 끝났다,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너희들이라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가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값을 주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 음녀가 돼서 집 나간 여인을 찾아오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를 찾아오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찾아오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서라도 찾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좀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가슴 아픈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누가 있어서 그 누가 그것을 깨닫고 누가 알까요? 교회가 알까요? 목회자들이 알까요? 평신도들이 알까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문제만 가지고 살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볼 여유조차 없으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채워주신다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탄이 오늘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